확신을 가져라. 다시 한번 시작. 확신을 가져라. 우리 6명 인사할까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월요일날 지방회 하기 전에 하루 전날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지방회장이 출마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나를 깨우쳐서 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의 말을 꺼내기도 사람들 겁나게 그것을 막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전혀 못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의 최선은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말씀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불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인생이 암초에 걸리는 그 암초 위에다가 등대를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등대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확실성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확신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확신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하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주받게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미움받게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세상에 존귀하고 보배스럽고 사랑스러운 자. 다른 사람들 정말 못생겼다 해도 여러분 엄마 아빠는 너무나 이뻐할 것입니다. 가끔은 너무 이뻐하는 자녀들 보면 정말 이쁘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이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인사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인사요? 여자답게 생겼습니다.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사법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잘생겼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자답게 생겼네요. 정말 그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너무나 이뻐요. 이 너무나 좋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던 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무나 보배스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실화 되고 예수의 피로 새로운 잉태되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지만 어떤 분은 남자답게 생겼네. 어떤 분은 여자답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대장군처럼 띠를 굳건하고 반드시 살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확신을 가져야지만 내가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확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미 막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지만 그들 가운데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사 예수님께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확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기뻐한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지나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다시 오시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의 장소, 첫 번째 제자를 보였던 장소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는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정 만져보았다는 말씀을 하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의 부활을 확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도마를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두 번이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짝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잡수면서 영과 육에 가진 신령한 부활의 완성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증을 시켜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자는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보내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거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망과 음부가 여러분 아무리 달려들고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다 해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 나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누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만 확신이 있다 해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지 못하죠. 예수님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확신에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스스로 변합니다. 마치 갈대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흔들리지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라? 임만의 확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도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한 자가 없게 하겠다.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런 확신이시고 나머지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만의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 바랍니다. 제가 올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방에 떨어지면 이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 말하니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해라.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제가 당선된 것도 제가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대언합니다. 27절 중간에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끌어주신 하나님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 말씀 믿어야 돼요. 저는 성경 구절을 중에서 많이 좋아하지만 그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은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부르짖어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그의 자녀고 여러분들 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은 변화와 많은 방해와 수많은 조롱 가운데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40일째가 되어서 승천하시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매일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로 승천하실 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장막을 쳐서 있으면 그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 움직였습니까?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모든 장막을 다 처리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뒤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호위하십니다. 좌우에는 천부와 천사가 여러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3일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 것이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보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길을 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터지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와 만나를 주시면서 그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낸 것만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릴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실 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칭찬하시면서 무엇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일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내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겨룰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나약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밥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조롱거리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규탄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말할 때 세상 사람들 이길 수 있는 언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이긴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말의 신앙의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세상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너를 구원의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주의 보혜사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한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확신의 사람. 예수님 말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여성 인사합시다.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우리는 다르죠. 자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절대로 있었지만 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니엘과 생명의 친구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주었던 상에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과 생명의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학식을 더하여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생명의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생명의 친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이 풀무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고 나를 살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과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나오다 보니까 하나도 머리털이 상하지 않고 거칠 냄새도 나지 않고 완전하게 깨끗한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그곳에 돌아다녔어요? 4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타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침몰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도 여러분 금신상을 섬긴 데 있어서 한 번에도 그 신은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게도 어떠합니까? 전에 한 해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에르산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으로 던져졌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물지 않고 그냥 입을 봉하셨습니다. 누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세상과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 또한 여호수아 갈렙을 봅시다. 40일 동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간담을 녹았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여서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낙심과 그리고 좌절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듣는 길을 잘 열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영적인 귀. 우리는 영적인 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되시길 기쁨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많이 들을 때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귀가 쏙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초등학교에 딱 입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를 먼저 가지고 들어오니까 나쁜 소리 가지고 들어오니까 부모는 절대 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끼리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를 배우죠. 좋은 것을 배우지 않고 나쁜 것 먼저 배웁니다. 10명의 전파꾼이 이런 소리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이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는 말씀을 했지만은 그럼에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분별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것, 내가 읽는 것, 모든 상상하는 것, 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확신 가운데 분별을 잘해서 언제나 확신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정탐, 두 명의 정탐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들의 심장에는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확신의 말을 했을까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걸, 도전하는 자는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도전한 자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 땅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족속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낙 장수들의 거대한 정말 골리앗 같은 큰 등치 가졌던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출애굽을 시켰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언제나 영적인 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싸워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골리앗 앞에서 패할지라도 다윗은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는 싸움을 해봤잖아. 골리앗을 승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시 어떤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란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확신 없는 사람이요,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불안하죠. 여러분,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 전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들어오지만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선거에 치를 때 조정위원들 끝나고 선거에 딱 임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저는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도 할 정도로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결과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평화가 닫혀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두 가지였어요. 어떤 마음에는 내가 만약에 10표라도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나는 먼저 나가서 감사하다 인사하면서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 생겼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뭔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승리할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너무 평안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떨리지 않고 너무 평안하네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조정위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선거에 임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에 대한 근거의 확신이 되어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력으로 확신을 가지며 우리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안에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누구보다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능히 지켜줄 것도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중간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네가 의당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현장 그날까지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확신 가운데 가야 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말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위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니, 내가 바라노니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씁니까? 내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쓰였어요. 바란다, 이를 되기를 기도한다 말보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을 거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긴다 했습니까?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합니까? 넉넉히. 간신히 이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간신히 이기면 안 되잖아요. 물밀도 5개 다 쓰도 안 했어요. 다윗은 한 방에 그냥 하나만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넉넉히 한 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정의하잖아요. 이 영적 정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확신 없는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확신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확신 없는 자는 승리의 원동력이 없겠죠. 확신하는 자만이 이깁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적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김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현재 어떤 일도 다가온 장래의 일에도 어떤 상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고난보다 어떤 역경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담대히 외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 없는 자는 기도할 수도 있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 없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도전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기 때문에. 도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열정하죠. 그러나 끝까지 전도를 못합니다. 왜요? 확신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다시 데려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에 거하셔서 기도하여 도전하시어 승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 나의 것.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